그리고 버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예리한 양날의 검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시리즈의 네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을 다루는 이 시리즈의 네 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네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페르가모는 기원전 282년부터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두루마리. 우는 페르가몬이라는 도시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양피지 산업으로 인해 준비되었습니다. 페르가몬의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양피지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양피지는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버가모에는 신약 성경 시대에 약 20만 권의 책이나 두루마리를 소장한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두루마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4장 13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띠 따라서 역사적으로 양피지는 버가모에서 새로운 형태의 글자로 등장했습니다. 이 형태의 글쓰기는 당시 공급이 부족했던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적 시기는 그리스도 이후 313년부터 약 6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페르가몬 시대는 4세기, 5세기, 6세기 전반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6세기 전반을 가리킵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 없자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국가와 타협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종하지 않은, 종교적 사상의 일부를 유지한 개종하지 않은 이교도, 교회에 유입된 이교도들은 교회의 영적 힘을 앗아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안티파스의 죽음 사이에는 교회의 고난의 시기가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에서 시작된 박해는 서머나의 큰 박해와 함께 버가모에서 끝났습니다. 이 박해는 네로에 의해 시작되어 후계자들에 의해 마무리된 학살로 특징 지어집니다. 베오가모는 그리스어 접두사, 베로 구성된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의미하는 가모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버가모라는 이름은 결혼을 통해라는 뜻인데 이는 사실 예언적인 의미입니다. 변태적인 결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대적의 예상치 못한 계략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이용해 교회가 간절히 원하던 휴전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개입.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이교도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죠.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변태적인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라지와 밀의 혼합은 그 결과를 낳고 주 예수께서 비유에서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둘 다 함께 자랍니다. 기독교와 이교도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변태적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봅시다. 로마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로마 군대는 반란을 진압했죠. 반란이 제국의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황제들의 두려움은 기독교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과 맞닥뜨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는 적들은 전술을 바꿨죠. 콘스탄티누스는 적과 연합하여 그들을 희석시켜 파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결합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공포했을 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 박해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던 박해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종교의 신자들에게도 예배할 권리, 더 이상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을 권리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교도들은 세례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고 세례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세례를 통해 만들어진다. 이는 기독교인은 거듭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유, 이 교회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독교로 이끌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이교도들이 기독교 환경에 침투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국가와 연합하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예리한 양날의 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우리의 접근 방식이 예언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의 보좌라는 표현은 2장 3절에 2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일부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이 인용문은 버가모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다양한 신에게 바쳐진 신전, 베오가모는 국가 종교에 헌정된 가장 오래된 사원 중 하나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었죠. 또한 에스큘라피우스 또는 아스클레피온 신전도 있었습니다. 뱀을 신으로 섬겼죠. 사람들은 치료를 위해 이 신전을 찾아왔죠. 페르가몬에도 매우 호화로운 신전이 있었어요. 아주 호화로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즈스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었죠. 하지만 예언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왕좌라는 표현은 예수교회의 왕좌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점령된 후 그리고 일련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편적 통치자의 특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점령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 앉을 여왕을 선출했습니다. 버가모에 보낸 편지에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고백한 신실한 남은 자 안티파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나의 충실한 증인 안티파스의 시대에도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13절. 이 충성심은 안티파스라는 이름과 연결되었습니다. 서머나 고난의 시기에 마지막 증인이었던 안티파스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스데반과 함께 시작된 에스메르나의 예언의 시대가 여전히 존재했지만 안티파스의 죽음과 함께 버가모에서 끝났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에스메르나의 예언 시대가 끝났습니다. 유리는 이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버가모에 있는 가라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휘어째 발람의 교리로 대표됩니다. 그리고 이것 종교적 전문성과 정확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는 오히려 물질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성 또는 물질적 이익에 맞춰진 사역을 의미합니다. 테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고 바닥에서 동전이 부딪히면 죄가 용서될 것이다. 하지만 버가모에는 잡초도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희생으로 대표되는 잡초도 있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교도 신에게 바치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교도 우상을 대체하기 위해 소위 기독교 수호 성인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입니다. 버가모에서 잡초의 또 다른 표현은 니골라당의 교리에 있었습니다. 이 교리의 창시자로 추정되는 니콜라우스라는 이름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일부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여전히 에베소에 있던 니골라당의 활동은 구약의 노선을 따라 세계 정치 정부와 연결된 사제 계급 구조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는 교회에 의해 행사될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기초한 국가는 나중에 중세에 존재했던 왕, 왕자, 통치자를 지배하는 종교적, 정치적 정부 체제로 공고화되었습니다. 이 교리의 결과는 여기 버가모에서 수확한 가라지의 열매인 걸림돌, 음란, 슬픔이었습니다. 버가모에서 니골라당주의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살펴봅시다. 이것은 다양한 전략적 지역에서 종교적 통치자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베리아 반도의 카르타고, 그리고 여기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각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티누스부터 서기 1세기 그레고리 1세까지 교회가 조직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서기 로마 제국의 멸망, 야만인들이 침략했을 때 야만 국가들은 세계 정부에서 헤게모니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 구조는 이미 그 정부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니골라당의 사역을 가라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가 자라서 버가모에서는 교리가 되었기 때문에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니골라당의 일이나 사상이었던 것이 버가모에서는 교리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거부되었지만 버가모에서는 받아들여진 교리. 버가모 서신과 관련된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에 대해 을 가장 작은 씨앗으로 언급하며 믿음을 겨자씨로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3장 21절에서 주 예수님은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겨자씨일까요? 버가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버가모에서는 믿음이 죽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더 이상 버가모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죽음의 순간을 가리키는데 아직 안티파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그 안에 잠재된 생명, 즉 신비가 있습니다. 위대한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신비.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고 내재적인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외화될 때 죽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나오는 비유에 따르면 천국은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는 너무나 단순하고 생명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일을 외부의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죽은 것, 자신의 이익이 밭을 점령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육체의 이익, 자기 의지,
불순종, 문화, 거짓말, 외모, 종교, 의식 및 전례. 인간의 욕망은 자신의 승진, 지도력, 조직, 성장입니다. 심지어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출처에서 나온 자원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사람이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씨앗을 자신의 이익의 영역에 던질 때마다 참된 믿음은 그를 위해 죽습니다. 그 자리에는 거대한 나무처럼 외형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구조만 남게 됩니다. 믿음 버가모 예언자 시대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론화되고 이론적이고 지적이고 합리주의자가 되어 마지막 시대에 확인된 적그리스도의 이익을 옹호하는 종교가 되고 인간을 준비시키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외면화되면 주님에 대한 희망이 흩어집니다. 그때부터 그것은 철학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되지 않으면 믿음은 이론적일 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교회 권력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버가모 서신에 해당하는 겨자씨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버가모 교회의 삶은 발람주의, 우상숭배, 니콜라이주의의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둥지를 만든 하늘의 나무가 지배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로 돌아가서 에베소와 서머네에서는 믿음이 좋은 토양 한가운데 뿌려진 씨앗의 형태로 내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버가모에서 믿음은 외제적이고 종교적 장치에 불과한 믿음으로 외제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무는 둥지를 짓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지 열매를 파괴하고 소멸시키는 새를 키우거나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말씀처럼 버가모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조되는 것은 지성의 영이며 지성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지성인가요? 분별력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2장 14절, 15절에서 내가 발람의 교훈을 미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의 교훈을 미워한다고 말할 때 이에 대한 확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에서 성령의 지성의 작용 또는 분별력 덕분에 신자들은 가혹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배적인 교회 구조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교회에 4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곧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것은 훗날 충실한 교회에 대한 위로에 주님의 약속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루터의 손에 칼이 쥐어질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성령으로 계시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신 세 번째 약속은 내가 흰 돌과 짝지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표현은 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기존 버전에 기인하며 그중 하나는 배심원들이 흰 돌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재판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을 때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논제 중 하나였는데 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과 우리를 죄로 정죄하는 것과 죄에서 우리를 흡수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를 죄에서 면제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형을 버리고 믿음에 의한 칭의가 그의 손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네 번째 약속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이 새 이름은 은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의 결과입니다. 이 편지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4번째 편을 마치고 다음 편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